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크게 네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은 우사이고, 그 다음에 오베데돔, 그리고 다윗, 미갈, 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먼저 이 우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 속에 큰 실수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군사 3만 명을 동원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많이 동원하는 이유는 이 국가적인 행사였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은 국가적인 행사이지만 또 예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큰 실수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압 자손들이 들고 와야 되는 이 언약궤를 소들이 끌고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걸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갔었잖아요. 돌려보낼 때 수레에다 실어서 돌려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해도 별일 안 일어나는구나, 가능하겠구나.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도 상관없겠구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죠. 민수기 4장에서 이 언약궤는 고압 자손들이 들고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들고 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레위 자손 중에 그 고압 자손들은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서 소를 끌고 이제 서로 그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놀라서 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벗어나면요, 꼭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잖아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꼭 일어나요. 이렇게 소들이 뛰니까 언약궤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옆에 따라오던 이제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붙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말씀을 어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민수기 4장에 가보면 이 언약궤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소들로 운반하다 보니까 뛸 수밖에 없고, 그걸 또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또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잡는 거죠. 처음에 하나를 잘못 깨니까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요,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사가 만져버려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경외함 없이 그냥 막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이 하니까 다 나도 해버리는 거, 하나님 매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우사가 범한 죄를 많이 범하고 산다니까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있다는 그런 안이함이 뭘 만드냐면 불순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여호와 곁에, 하나님의 곁에서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우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면 또 한 명의 인물은 이제 오베드돔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10절 이하에서 이제 9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우사가 죽고 나서 다윗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 예, 이전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길 때도 보면요, 되게 가볍게 행동을 했거든요. 들어올 때도 어떻게 해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알아요. 멈춰서 해야 되겠다. 너무 중요하지만 내 생각에는 빨리 가져오면 좋을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멈췄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누구 집에 놔두는 거예요? 오베드돔의 집에 메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죄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베드돔이 우사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4장과 연결해 보면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호기심에 선악과를 보고 또 어떻게 해요? 만져서 따먹는 것처럼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석 달간 머물렀는데 그 온 집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봐도 와, 오베드돔 저 집에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하게 드러난 거예요. 오베드돔 집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은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오베드돔의 집에서 복을 받는 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졌다. 그래서 다시 이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도 되겠다. 옮겨와도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옮겨와요. 근데 올 때 다윗이 정말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요. 13절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손을 끌고 오지 않고 뭘로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궤를 맨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실수를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멈춰서는 거예요. 진노가 사그라질 때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중요한 이야기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언약궤가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언약궤 메고 온 거예요. 다윗은 이 기쁨을 알거든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게 뭘 데리고 와서 뭐 어쩌자고,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그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수도로 삼고요. 거기에 이제 왕궁을 지은 다음에 여기에 뭘 가져오냐? 바로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왜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말씀 중심이죠. 여호와 중심이죠. 예배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철거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 한다. 말씀의 중심으로 가는 삶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이전에 실수가 있다면 다시 똑같이 그렇게 실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끊어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16절이죠.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이지만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아내잖아요. 처음에 골리앗 죽이면서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허락했던 미갈. 근데 이 미갈이 다윗 왕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춤추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밑에서 이렇게 쭉 보면 20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윗을 맞으러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셔도다. 이 사울의 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선을 넘어요. 선을 넘는데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던 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단어가 이 여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교회에서 보면 누가 막 박수치고 예배하고 춤추고 나면 이렇게 시끄러워.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모든 자체가 그냥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근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왕의 채통, 왕은 이래야 돼, 왕의 규범. 이게 신앙생활에도 이런 거예요. 막 규범, 채통,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규범을 어겼냐 안 어겼냐 막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범이란 게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의식,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미갈도 그렇고 오늘 보면요,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은요, 우사와 미갈은요, 경외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우사는 그렇고. 그리고 미갈은 어떻게 해요? 임재, 그 앞에 예배하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베드돔도 그렇고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그 임재를 사모함,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갈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23절에 보니까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얘기하잖아요. 우사와 같은 선언이에요. 우사는 바로 죽었잖아요. 그죠? 미갈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녀가 죽었다는 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아직 나이도 청청한. 나중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조선 왕조나 보면, 우리 역사도 보면 알잖아요. 이 왕비가요, 이 아이를 못 낳는 순간부터 굉장히 큰 어려움이잖아요. 자식이 없었다. 근데 오베도돔은 어떻게 해요?
석 달간 머물렀는데 복을 받았고,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다윗의 아내인데 어떻게 해요? 아이를 못 낳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말씀 앞에서 그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그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6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사 이야기, 오베드돔 이야기, 미갈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또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의 말씀을 따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앞에서 늘 기뻐하고 춤을 추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